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 7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생활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품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받아. 그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본받는 신앙까지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의지하는 생활하는 삶이다. 말씀을 들었는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너무 잘 가르쳐 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설명까지 해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나 믿어 하고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우리 11시에 만납시다. 내가 선물 사주려고 한다고.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 다 이런 것을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런데 해줄게 해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만나질, 온다 간다 없이, 못 온다는 이유도 없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심이 많이 있겠죠.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죠. 그렇다면 나중에 그 사람은 신뢰를 못 하겠어. 믿는다고 나는 했는데 안 믿고 한 번도 행동에는 옮기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걸 믿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함께 나가야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신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과 신뢰를 같이 말하는데 수직관계 속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수평관계에서는 신뢰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도 나와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생활하는 믿음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정말 이 보증수표야 하고 그분이 뭐라고 하면 이제 모든 걸 신뢰를 하니까, 그래서 신뢰를 얻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신뢰가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금만 재산이고 보이는 어떤 나의 마음에 와닿는 것만이 재산인 걸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신뢰를 쌓지 않는다.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나타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을지라도 약속을 지켰으면 먼저 우리가 내가 오늘 약속 안 지켰으면 정말 이렇게 유익하고 돈을 얼마 버는데, 근데 이게 몇 달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서도 갈 수 있는, 왜 그런가 하면 즉흥적으로 하루 이틀 남겨놓고 말하면 이제 변명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몇 달 전부터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이게 습관이 되면요, 신뢰를 쌓지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랑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럼 믿고 그 다음에 믿음만큼, 우리가 믿지 못해서 문제지 믿으면 같이 움직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인정하고, 그럴 때
그 다른 사람은 다 문민들 나는 당신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믿으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믿는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 그래서 본이 되는 신앙이 되었다.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생활하는 믿음. 두 번째는 본이 되는 믿음. 본이 되는 신앙이 됐다. 세 번째는 주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다. 본이 되는 믿음이니까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주님을 본받은 거죠. 주님을 본받으니까 이제 본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 본받고 본받으면 그 사람이 변질되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본받았더니 이제 거기에 본이 되어서 변함없는 그 진실한 자가 되어지죠. 세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 자, 우상을 버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못 섬겨요. 하나님을 누구나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해서 나는 무교다 하지만은 여러분 무교는 절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서 하진 것이지만 어떤 위기를 보면 무교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위기가 닥쳐오면 내가 평상시에는 무교로 인정돼요. 나 자신도. 그런데 위기가 닿으면 아이고 하나님 저절로 하나님이 나온 것이 종교심에 의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마음을 반에 심어놨는데 이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들도 벼락이 치고 막 우릉쾅쾅하고 막 그러면 막 두려운 지금 아무도 없죠 막 그리고 이 쇠붙이가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데 그러면 그것도 핸드폰에 막 다 쇠붙이잖아요. 그 금도 땡기잖아요. 막 그러면 겁이 나고 막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뭐냐면 그러면 정말 그가 섬기는 신이 부처잖아요. 아이고 석가모니님 해야 하는데 그냥 걸림없이 막 아이고 하나님 한다 그죠.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두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왜 그러면 하나님 못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나를 믿는다.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누구 제한받을 수 없고 제한받지 않고 내가 자유스럽다. 그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으면 그게 우상이다 이거죠. 또 미신에게 빠져서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미신에게 쫓아가서 물어보고 또 점에 빠지고 이게 우상이죠. 그래서 현대 우상과 과거 우상하고 달라요. 근데 특성은 똑같아요. 우상은 의지하는 거고 나의 어려운 사정을 거기에 물어서라도 거기에 의지하고 싶어서 그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 우상은 그런 외형적으로 어떤 우상이다. 점쟁이를 쫓아다닌다. 또 돌멩이 나무 깎아놓고 빌고 공을 들이면서 절한다. 과거 우상은 그랬다면 지금은 세상의 풍조에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서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더라도 설교를 할 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그냥 어깨에 이렇게 했다가도 이렇게 뒤에서 땡겨진다는 거예요. 땡겨져서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여기 깊이 빠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안 빠지려고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안 빠지려고 정신을 차리면서 그렇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대로 빠지면 자기는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놀러 다닐 때도 많고 또 정말 즐길 때도 많고 막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어디에 빠졌어요? 현대우상에 빠진 거예요. 현대우상.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거기에 탐심은 곧 우상이다. 탐심이란 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만 직성이 풀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직성이 풀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해내고 내 손에 쥐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상, 그 나무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절하고 그럴 때 우상이라고 나는 우상 안 섬겼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너 현대 우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재물도 내가 다스리지 않고 재물이 나를 다스리면 그게 우상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가 지극히 사랑해야겠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면 오늘날 가족에서 정말 가족의 행복, 자식이라고 하면 끔찍해가지고 막 벌벌벌 하고 이건 우리 안 그럴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 그래서 가정 위주로 살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좀 귀에 거슬린 거예요. 교회 다니도록 이래서는 말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빠지지 말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가정이 먼저지. 가정이 왜 먼저입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하나님이 왜 당신보다 이 가정보다 당신을 먼저 섬기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해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크고 첫째는 계명이라. 둘째도 이와 같이 그 둘째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오해하면 거기에 금이 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다가도 오해하면요.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세상에 흔들리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세상에 뭐 쪼개진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 하나님이 1순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고 시험될 것이 없어요. 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만드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사랑하는 그분이 당신의 독생자를 둘도 없는 독생자를 죄도 없는 독생자를 저주의 나무에 죽도록 내어주셨다 이거죠. 너는 꼭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1순위로 하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거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엊그제 주일날 들었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도 바치라고 하거나 해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듯이 거기에서 생각하면요 마음은 닫혀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 복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당신을 1순위로 하기 위해서 그 1순위 그게 준 것은 네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전체로 봐야만 됩니다. 신명기 6장 2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24절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항상 하지 마시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리 하심이라. 오늘같이 것은 그 광야 생활
애굽 생활 다 벗어나고 광야 생활을 이제 벗어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편하게, 이러면 집 없다가 이사 가라면 이사 가고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집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가 쩍든 크든 내가 집장만하게 살면 좋아야 앉아요. 너무 행복하다. 그와 같이 430일 동안 종살이 했다가 광야 생활에서 그 고통당에다가 안식처에 딱 들어왔을 때 거기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느껴지고,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해자고 억압시킨다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이유가 너희가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1순위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10장 13절 또 보세요. 10장 13절 신명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네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 1순위다. 근데 대부분 뭐 어디에 걸려요? 오늘날 현대 우상은 여기에 걸린 거예요. 교회 어찌 못 나와서 아들이 이래서 뭘 해서 이래서. 그래 하나님의 계명을 다 거기에서, 그리고 나는 떳떳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떳떳한 걸로. 그러면 거길 차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 때문에 넘지를 못하면 항상 거기에서 걸려버리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월적인 거, 그래서 이걸 선포하면서 그런 오해도 하겠죠. 그러나 내 중심은, 그래서 더 자식을 그 힘으로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여기에 가정에 부양가족을 하는 것은 얘 뭐라고 안 하느냐 이거죠. 오늘 아빠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아니야, 나 직장 가요. 늦게 오고 야근하고 볼 시간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그런데 다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변명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도 가정에 있고 싶지만은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늘 직장 가요. 그러면 모든 걸 그게 1순위로 생각하잖아요. 왜 그건 1순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1순위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 이상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1순위로 여기서 볼 때 어떤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우상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성행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또 헬라 사람이 대다수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그 헬라 사람들은 헬레니즘, 곧 헬라 사상의 신들을 섬기는데 우상을 많이 섬겨요. 우상을 섬겨서 이 문화가 이미 뿌리를 내려서, 근데 그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거죠. 이게 바로 그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신앙이었고,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어떤 믿음이냐면 재림 소망을 가지는 믿음이에요. 재림 신앙. 그래 10절에 나오죠.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9절에 그 우상 한번 9절 우상 버렸다는 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해 마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우상 버리니까 누구에게 기울여져요? 내가 여기를 섬긴 대신 버리고 여기를 섬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섬길 수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근데 진정하게 한 종이 두 종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상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서 재림의 소망까지 가졌다.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우리 세분화시키면 네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생활하는 사람. 두 번째는 본받는 신앙, 주님을 본받는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네 번째는 재림의 소망. 이 네 가지 소망을, 그 믿음을 가진 대상과 교회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확신 없이 그러란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었는데 그렇게 사냐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희석해버려요. 이게 주의할 점이에요. 두 번째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상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 세 번째는 재림신앙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